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수요 사경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긍휼로 가득한 삶이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여 이 땅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 질병과 또 물난리 수해와 태풍의 피해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온 국민 각 사람의 곤궁한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겨운 시기에 주님 믿음 안에서 연단받는 복된 은총의 시간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온 국민 모든 삶의 현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모두가 더욱 깊이 알고 발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2면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지난 주일 이후에 또 월, 화, 수 하루하루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의 긍휼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요사경에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 때에 몇 편의 서신을 적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1차로 갇혔을 때, 그래서 나중처럼 지하 감옥에 음습한 곳에 갇힌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구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그러한 신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도망 나온 곳이 어딘가 했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일찍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세상식으로 말하면 우연인가? 그런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가?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그 엉클어진 관계의 끈이 제대로 풀어져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로서 길지 않게 다 읽어도 좋지만은 지금 수요사경의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으로 중심부만 읽었고 읽지 않은 부분도 지금 조금 언급하지만 나중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짧으니까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혹시 다른 번역본 성경이 있으시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다른 번역본을 비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등의 번역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뒤까지 이제 읽지 않아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혹여 노예 신분에서 도망 나온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대신해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갚을 터이니 그러한 부분은 다 나에게 달아 놓으시고 그저 이 오네시모를 따뜻한 사랑으로 잘 받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내지 않고 뒤에서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식의 화법, 이런 식으로 말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빌레몬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 무엇입니까? 빌레몬의 어떤 재물, 재력, 어떤 그의 다른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기에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입은 존재가 된 것, 바로 내가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한,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큰 빚을 빌레몬이 지고 있다는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상 말하면서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도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전체가 아주 독특한 그러한 분위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몇 개 절들 그 무슨 내용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것은 당연히 아시듯이 영적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연찮게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나의 아들 되었다,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한다,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간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 우리는 간구라고 하면 일단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간구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 간청한다, 애원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8절에서 명할 수도 있지만 9절 10절에서 애원하고 간청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서 있는 자리가 그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는 존재들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예수님의 명령이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대는 받아들이셔야 하오, 순종함으로 그를 사랑해야 하오, 그를 용서해야 하오,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명하신 그 뜻대로 명령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실컷 압박을 다 하면서 안 하는 척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그런 입장으로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청합니다. 애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니 이제 그를 전에는 당신에게 무익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존재로서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고 당신에게도 유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말하면서 12절 끝에 그는 내 신복이라, 사실 직역하면 내 심장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의 심장 같은 존재, 나의 생명 같은 존재, 복음 안에서 내 아들이 된 존재를 그대에게 보내는데 이제 그대의 처분에 달려 있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민주사회의 정서와 고대 사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간극과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처단하고 심지어 그 목숨을 빼앗아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예가 감히 자기 신분을 이탈해서 도주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를 죽여도 주변에서 빌레몬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땅히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듯이 당신도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기보다
나의 사랑, 나의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합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이제는 당신에게도 그가 참 필요한 존재일 줄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도 조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이여, 그대가 나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실 그대가 내 곁에 찾아와서 복음으로 갇힌 자 된 나를 옆에서 돕고 섬기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소. 그런데 마침 그대에게서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에게 왔으니 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당신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도록 그냥 내 곁에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빌레몬서가 필요했고, 이것 때문에 얼핏 보면은 말을 베베 꼬은 것 같기도 하고 말 안 하는 척하면서 다 말하는 것 같고 무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오해고, 이 14절 말씀으로 인해서 빌레몬서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냥 빌레몬에게 편지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이여, 당신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나에게 왔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형제 됐으니까 용서하고 당신도,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함께 있게 되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니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고, 그러면 당신이 나를 섬기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그것을 또 대신하는 존재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신 것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생활하다가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떤 상황에서 애매한데 이렇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듯이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편지만 이렇게 보낸 그러한 경우를 행동해 보신 분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고 그런 경우를 당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어떤 면에서 한편에서 마음이 씁쓸할 수 있습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당연히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 말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해. 그런데 내 손을 이미 떠나 있고 오네시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아니면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없고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편지까지 왔으니까 그래, 원래 나도 사실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 옆에서 잘 섬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억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사도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를 노예처럼 더 이상 대하지 않고, 비록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가 도주하게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흘려보내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선한 일이 억지처럼 되지 않고 자의로, 자발적인, 빌레몬의 기뻐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지의 형태에서 문득 느껴지는, 말 안 하는 척하면서 다 말하고 있네, 내가 당신이 나에게 은혜에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명령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안 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네, 이런 초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고대 사회, 노예에 대한 엄중한 그 사회 속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나 또
또 직접 돌아가는 오네시모 입장에서나 엄청난 결단과 고민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를 우리가 실감한다면 이 편지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피식 웃으면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과 생명을 던지면서 오네시모를 직접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이 서신을 진심을 다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19절 말씀도 공동번역이 참 뉘앙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 표현이 되었다 생각되는데요. 공동번역으로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로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이렇게 친필로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도 나의 덕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대에게서 그 값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실컷 다 말해놓고 그냥 말해놓고 말 안 한 척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네시모를 직접 보내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사실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빚진 자리에 있는 빌레몬의 입장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명령하지 않고 나 이제는 참 나이도 많고 이제는 참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입장인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빌레몬이시여, 당신에게 결정권이 이제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믿고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의 생명을 다 맡기니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 자신 어떤 개인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빚진 입장에 있는 마음의 채무가 있는 그러한 입장의 빌레몬을 지금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로 빌레몬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빌레몬이시여,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껏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이 지금 당신 앞에 주어졌으니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빛으로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마음으로 품고 실천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은 지금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나의 어떤 소원에 따라서 내 뜻대로 조종되고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이고, 오네시모는 정말 이제 너무 정들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죽으면 안 될 텐데 오네시모를 너무 끔찍이 아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을 조종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슴에 품고 있듯이 빌레몬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은 당연히 오네시모가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자기 자리매김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잘 펼쳐지는 것도 당연히 원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 빌레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빌레몬이 지금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가, 그 빌레몬의 영적 상태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네시모가 잘 되는 거기에 오직 초점이 있었다면은 너 나에게 복음에 빚진 거 있지 않냐, 정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말 안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말하면서 내가 모든 이러한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오네시모를 직접 보내어서 빌레몬에게 모든 마지막 선택권을 맡기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 모든 방법, 이 메시지 자체가 빌레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강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빌레몬이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성숙의 경지로 더 나아가기를 사도는 원하고 있기에 지금 빌레몬의 영적 성숙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결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쉽게 쏠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무언가 간절히 기도하고 무언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을 때에도 그 마지막 끝 결과에 내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내 삶의 일터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려면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려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고 이건 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 초조함이 들어오고 결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사도는 빌레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초조하게 되면 내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르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왜 나는 이걸 알겠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거 동조를 안 해주지? 왜 저 사람은 이걸 같이 기도를 안 하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초조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그것이 아니다. 오네시모가 용서받고 무사히 생명을 보존하는 그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모든 것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현명한 은혜의 선택을 함으로써 빌레몬이 온전히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그것을 사도가 원했듯이 우리도 결과에 모든 것을 쏟으며 초조해하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 그 과정이 십자가 은혜의 원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제안했던 세 가지 솔루션, 세 가지 비책의 길입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라. 그 결과만 잘 되면, 사실 그 결과도 결국은 속임수인데 얼핏 볼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그 결과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단은 속이며 제안합니다. 자, 요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급히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써봐라고 세 가지 방법을 사탄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를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에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취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시험을 치르고 있구나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 치면 지금 어디까지 그 실력이 도달했는지 다 공개가 되고 드러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성경을 외치며 달려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은 십자가 은혜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험을 지금 한국교회는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십자가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말하고 또 이쪽에서 아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저들은 잘못됐다 말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는 늘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갈라져서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복음, 이 세상의 어떠한 상식을 초월하는 복음, 이 세상의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그러나 초월한다는 것이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성숙하게, 더 깊게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핵심을 짚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 중심을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구호도 아니고 외침도 아니고 전시 효과도 아니고 무엇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언가 교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신앙 교육도 시킨다든지 뭔가 성도들이 더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할 때도 좀 반강제로라도 하는 게 효과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 경우에 어떤 규율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육신적으로도 어린 아기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지만 먹어야 하니까 제때제때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어떤 사람의 강제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각 사람이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그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공감하며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감사의 응답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심지어 패배와 절망으로 끝장난 것 같았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그 삶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참된 능력의 실체요, 참된 소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배우며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자의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의 응답으로 하도록 깊은 뜻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들 속에서 헷갈려하며 방황하던 저희들, 예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인도하시는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과정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십자가 은혜의 길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신 분이 있다면, 아니고 혼자 계시다면 영상 너머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축복의 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당신을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 안타깝게 서로 얼굴 마주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팔 안에 함께 지금 안겨 있다는 것, 그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면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이때에 시험 치르는 이때에 더욱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까지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